오늘은 복음이 우리에게 이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수요예배 때 나누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방문한 적은 없던 것 같지만 이제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에 의해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막 생겨난 그 교회에게 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숙을 이루도록 권면하는 그런 내용을 이 서신에 담아서 보냈습니다. 또한 아울러 골로새 교회에 발생한 유대교적이고 또 이교적인 그런 가르침에 대한 교정을 또한 목적으로 이 서신을 썼습니다. 우리가 함께 골로새서를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주신 뜻과 그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여러분 각자를 향한 마음을 그 권면을 받으시고 유혹이 참 많은 이 세상에서 굳건히 서시기를 바라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삶을 그 주님 안에서 누리고 또 그것이 흘러 넘쳐서 주변으로 흘려 보내는 그런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 2절을 한번 보시면요, 바울의 인사말이 나오는데요,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성도를 한 번 더 풀어서 쓰고 있어요. 노란 글씨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다, 이렇게 풀어 쓰고 있죠.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된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속된 것과 또 악한 것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시는 분이시고 그것과 조금 더 섞이실 수 없는 그런 순결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이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구별하신 악한 것들로부터 구별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성도다 라고 하면 사실은 참 감당하기 어려운 말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많이 짓고 세상 가운데 빠지고 유혹당하고 넘어질 때가 많기 때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들이란 성도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참 이게 감당할 수 없는 표현같이 느껴집니다. 바울은 그 성도라는 말을 오늘 더 풀어 쓰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불릴 만한 자들입니까? 신실하다는 것은 그런 뜻이죠. 변함이 없는, 그리고 확고하게 헌신된 이런 뜻입니다. 역시나 참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그 신실한 형제들 앞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그 성도라는 것을, 그 부름을 받을 수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라는 정체성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들이며 그의 안에 거하는 자들이기에 마찬가지로 신실한 형제들이다,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 믿는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우리를 그렇게 그분과 함께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의로운 자다,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거룩한 자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거룩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우리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우리가 거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거룩하고 신실한 자로 미래에는 온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금부터 부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없는 것을 아닌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없는 것을 부른다고 있는 것을 부른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죠. 나는 신실하다라고 아무리 사람이 혼자 자신 스스로를 세뇌하고 되새겨봐도 그것은 의미 없는 공허한 말이 될 뿐입니다. 아무도 사람은 그 미래를 100% 알 수 없고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100%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은 인간에게는 허언이고 그것은 객기와 같은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그분의 말씀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미래에 우리를 그분이 부르시는 대로 그 부르시는 신분에 합당한 자로 그분은 만들 능력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하셨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증으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성도님 여러분, 자꾸 넘어지고 죄짓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신실하지 못한 내 자신을 볼 때 막심할 때가 많이 있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거룩한 자다, 의로운 자다, 너는 신실한 자다, 내가 너를 이미 구별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 연약한 모습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과연 하나님의 그 계획과 능력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성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거룩한 자로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의 시선을, 또 언제라도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는, 거룩한 자여 또 자녀된 자로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진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으로 바뀌었는지 그 진실을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진짜 그 신분에 지금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더 그 부르심에 맞는 자로서의 모습을 갖도록 하나님의 그 온전하게 하시는 길로 나아가기 힘쓰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부터 또 살펴보면요. 자, 3절부터 보시면요.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은 감사가 주된 주제인데요. 자, 4절과 5절을 또 보시면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는지가 또 나타납니다. 4절에서 무엇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두 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네. 네, 이러한 것으로 이제 바울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너희 안에 있는 사랑을 내가 듣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리고 5절은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감사한다. 이런 제목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죠. 그 골로새 교회를 바울이 생각할 때 이 제목으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주로 감사를 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볼 때에 어떤 감사를 주로 들으셨고요. 또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여러분의 가끔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을 볼 때 어떤 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골로새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제목으로 방금 읽은 그 부분을 올려드렸어요. 그들 가운데 예수에 대한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쌓아놓은 하늘의 소망,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어떤 것보다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묵상을 해보면요, 물론 이제 믿음과 뭐 사랑, 소망과 뭐 사랑, 이 가치, 이거 자체가 일단은 중요한 것이죠. 우리 안에 있으면 좋은 것이죠. 자, 그것을 소유하게 된 것 자체도 감사한 건데요. 그럼 바울이 오늘 더 핵심적으로 감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자세히 묵상해 보면요, 그러한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 가운데 은혜를 내리고 계시고 지금 골로새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더 핵심적으로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제목으로 지금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믿음, 사랑, 소망의 일들은 5절에 있는 뒷부분처럼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생겨난 변화들이라는 것이 거기 보이죠. 그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고 복음이 역사하신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있는 거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감사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볼 때에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감사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그 밖에 어떤 다른 것들에 뭐 헌금이 많아지는 것에, 혹은 뭐 나에게 적용한다면 내 일이 잘 되는 것에, 사업이 잘 되는 것, 자녀가 좋은 데에 들어가는 것에,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인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복음이 역사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걸 볼 때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우리에게 힘을 줄 때, 또 그 소망이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만들어 줄 때, 또 그 소망이 우리 성도들 간의 깊은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야 될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시각이 변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일이 잘 풀리고 하는 어떤 외적인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 우리 안에 열매 맺는 그분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 그분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더 온전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 예수를 닮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감사가 되어서 주님께 올려 들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의 주제가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죠.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의 성숙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성숙으로 인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뛰어들고 힘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의 열매의 순서는요, 믿음, 사랑, 소망, 이런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을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헬라어 문법적으로 볼 때에 믿음과 사랑이 소망으로 인해서 일으켜지는 것으로 지금 바울이 의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생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우리 믿음과 사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지금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의 강력한 동기를 소망이 일으켜주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얻었고
미래 영원히 그것을 소유하게 되었죠. 또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에 들어갔고 하나님 나라는 패하지 않고 장차 완성됩니다. 그 나라는 지금 은밀히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통치로 임해 있지만 그것이 미미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고 마침내는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 미래의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요, 바로 그 미래에 대한 복음으로 인한 소망에 의해서 강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이미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미래에 주시기로 한 그 약속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강한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그 소망 때문에 나아갈 수 있고 나 자신을 버리는 이타적인 사랑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그 미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복음 안에서 확고한 그 소망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이 그리고 있는 미래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실제적으로 자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생명이 안전하게 있다는 것, 그 생명이 영원히 미래에도 영원히 안전하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패하지 않고 완성되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그 승리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 미래를 소유하셨습니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굳건한 믿음의 확신과 사랑의 희생적인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능력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내가 나를 다 버려서 십자가 지는 이 수고가 언젠가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 안에 버려지지 않고 헛되지 않을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또 나의 생명이 주님 안에 안전함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믿음과 사랑의 열매들이 능력 있게 맺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인한 이런 믿음과 사랑,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것을 감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이 열매들이 바울의 감사 제목이 되는 진짜 이유는 아까 제가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열매들을 통해서 그 골로새 교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보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를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여러분 여기서 특히 그 세 열매 중에 집중하고 있는 열매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4절에 보시면 어떤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성도에 대한. 이게 어떤 사랑입니까? 짧게 요약됐지만 차별 없이 주어지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두에게, 사랑스럽거나 안 그렇거나 한 모두에게 주어지는 사랑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확고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자에 대한 이 사랑은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또 선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거죠. 그러나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이 내용이 우리가 무엇을 관찰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다는 그 상황을 볼 때, 사랑받을 만하고 사랑스러운 자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자를 사랑하셨을 때, 그 십자가를 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의인을 위해 죽는 자, 세상에 나아가 보면 좋은 사람을 위해서 죽는 자는 가끔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도 그 정도의 사랑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는 사람은 의롭지도 않고 악한 자를 위해서 죽는 그런 사랑은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게 뭐예요?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자격 없는 자들에 대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안에 그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보았을 때, 들었을 때 결정적으로 그 골로새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 증거를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신적인 사랑이 그 사랑의 모습 안에서 발견되어서 그걸 붙들고 감사하고 있는 거죠. 8절,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그 근거가 보이는데요. 바울이 그 사랑에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이 보입니다. 이 8절은 어떤 맥락이냐면요. 이제 골로새 교회에 임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의 감사 제목이었는데, 그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알린 것이 이제 에바브라인데, 그 에바브라가 나에게 소식을 알린 자다라고 말하는 맥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랑 자체가 그 골로새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역사의 소식과 같은 것으로 지금 바울이 보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을 내가 들었을 때 너희에게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얼마나 이러한 사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모습 안에는 사랑스럽지 않은 자에 대한 사랑이 얼만큼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내 안에는 그냥 세상에도 그럭저럭 있을 법한 사랑받을 만한 자, 사랑스러운 자에 대한 그런 사랑만이 있을 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적인 사랑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죄인 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데, 내가 받은 사랑, 그런 사랑이죠. 우리 안에 반드시 그러한 동일한 본질의 사랑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우리 안에 성숙을 이루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편한 대로 우리가 그냥 살면서 사랑스러운 자는 조금 사랑해주고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거나 심지어 해를 끼치면 전혀 사랑할 대상으로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 안에는 여러분, 어떤 성도의 증거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우리가 감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세상에서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사람 많아지고 이런 가벼운 감사가 아니라 정말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감사로 주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세상이 품을 수 없는 자들이 많이 있죠. 세상 가운데 그래서 도태되어지고 소외되지고 버려지는 그런 자들, 사랑받을 만한 구석들이 별로 없는 자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을 품어지는 여러분, 그런 증거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여러분, 그러한 감사가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드려져야 하지 않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그 사랑이 특히 이제 공동체로 모이는 순 모임을 통해서 그 사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사고치고 피해주는 그 한 사람이 순 모임 안에서 품어지는 일, 정말 고통스럽죠. 분위기를 방해할 수도 있고 못 살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또 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그 한 영혼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수고와 노력들, 내 마음을 깎아가면서 하는 그 희생의 노력들, 여러분, 그런 귀한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을, 그 마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순모임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순과 우리 교회 안에 그 사랑이 많이 보여서 그 증거로 주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역사의 증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했고요. 6절부터 8절을 보면요,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주어지는지를 좀 더 부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지 그 방식을, 모습을 좀 배울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로만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는 방식의 특징, 여기서 보이는 첫 번째는요, 근본적으로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시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지금 의인화하고 있어요. 복음이 사람도 아닌데 우리에게 이르렀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표현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그 복음이 역사할 수 있도록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자신도 사람에게 임하는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주권과 또 작정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그것은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죠. 자, 이 6절 뒷부분에도 보면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타락하여 망가져버린 이 세상에 대해 거룩한 백성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온 천하 가운데 자신의 백성을 재창조해내는 역사를 복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분은 복음의 씨를 이렇게 뿌리시면서 이전에 타락하여 실패한 그런 인류가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인류로, 새로운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계획하시고 지금 현재 이루어가고 계신, 그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 역사 가운데로 하나로 골로새 교회가 있고 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6절에 보시면요, 복음이 역사하는 방식의 특징 두 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이런 표현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은요, 우리 듣는 자의 능동적인 반응과 지적인 이해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복음을 너희가 듣고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복음이 성도들에게 왔다고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성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능동적으로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복음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 분명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수동적으로 수용하기만 하고, 혹은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인 그런 상태로 그냥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적인 깨달음과 이해를 포함한다라는 것을 우린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깨닫다는 단어는 그런 거예요. 사고와 인정, 지적인 사고와 인정을 말하는 단어, 또 능동적인 단어이죠. 복음이 역사하는 방식은 우리가 지적으로 사고하고 그것을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결코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전제되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능동적인, 그분이 주권을 가진 역사지만 동시에 무엇이냐면 우리의 능동적인 반응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모순인 것 같지만 진리가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죠. 자, 복음이 역사하는 방식의 특징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역사는요, 선포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본문 7절에 보시면 골로새 교인들이 누구한테 배웠다고 나오냐면, 에바브라에게 배웠다고. 자, 다음 절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적지 않은 것 같은데. 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에바브라와 같은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또 우리와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 없이 수단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복음이다 라는 거죠. 자,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보시면요,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네, 로마서 말씀. 네. 거기 보시면, 네, 지금 자막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에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복음은 전하는 자를 통해 보냄을 받고 전파하는 자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자, 짧게 살펴봤지만 위에 세 가지 특징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고, 그 선포를 받아들이는 자의 능동적인 수용과 지적인 이해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역사한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분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지만 인간 없이 단독적으로 내려오는 역사가 아니고요, 인간의 의지와 감정과 그런 것을 무시하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간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인간됨과 인격을 고양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더 온전하게 인간답게 하는 방식으로 그분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숨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억압하거나 강제하지 않으시는 인격적인 방식으로 역사하시고 그러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유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떠났을 때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예산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 무엇입니까? 중요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것이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바라기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머무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늘 돌아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그렇게 우리 교회가 풍성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